우리 부모님들은 다 자녀들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 때가 있죠? 노여운 마음으로 대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이유가 뭐라 그래요? 낙심할까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 사람이 낙심하지 않도록 대하는 것 중요하구나. 어떻게 해야지 낙심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복 있는 자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이미 받은 복을 몰라서 복 받고 싶어 합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싶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싶고 많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수십억을 유산으로 받은 아들, 명문대를 나오고 큰 종합병원 의사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의사였고 100억이 넘는 자산가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가정 아닐까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기부하기로 한 것을 알고 이 아버지를 버립니다. 재산 때문에. 그래서 실종 신고를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입니까? 우리는 돈이 있어도 무너집니다. 성공해도 깨집니다. 지금 60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지만 내용적으로는 가정이 깨진 분들도 참 많아요. 우리는 조건이 좋아도 관계는 망가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면 복인가가 아니라 복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렇게 우리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미 복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소림하시기 전에 쓴 책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이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 그러면 복이 있다. 마치 조건처럼 보입니다. 경외하면 복 받는다. 그의 길을 걸으면 복 받는다. 그런데 아닙니다. 복음은 반대로 말합니다. 너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경외하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고 내가 네 아버지다 하며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럴 때 복은 선순환의 구도를 이룹니다. 복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았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내 생각과 달라도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마음으로 마음이 전환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신앙이 전부 무너집니다. 복은 돈이 아닙니다. 복은 상황도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임재의 복을 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태도를 갖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경외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조건이 아니라 뭐가 되었습니까? 결과가 되었습니다.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옳다고 믿는 것,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길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어려운 중에도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손을 펼 수 있게 되죠. 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도 다른 불안한 사람을 향해서 그래도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감정입니까? 자존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경외는 예배 시간의 태도만이 아니라 평일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매일 중심의 걸음을 하나님을 두고 걸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둔 방식으로 계속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뜻을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알수록 우리 중심이 바뀝니다. 경외는 중심의 문제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여러 해 지났을 때 저희 가족 중에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배 시간에 호명하면서 11조 하세요 이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이걸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씨앗이거든요. 이 씨앗을 뿌릴 때 어떤 밭에서는 30배, 어떤 밭에서는 60배, 어떤 밭에서는 100배. 근데 잘못 뿌리면 길가에 뿌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들이 쪼아먹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했는데 그분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러다니 이러면서 엄청
속상한 마음을 갖게 된 거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을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복되게 하고 싶은지, 그거를 먼저 아는 게 먼저였는데, 그걸 먼저 알아야 기꺼이 헌금도 하고 기꺼이 예배도 드리고 기꺼이 모든 생활 앞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게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 인식을 못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좀 부족하고 뭔가 아직 믿음 생활이 온전치 못하다 라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가 하나님이 얼마나 복 있는 분인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복을 알고 그 복을 누리는 마음으로 마음의 전환이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먼저 있어야 될 기도일 것이고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은 감정 수준의 행복하다가 아니고요. 바른 길 위에 있는 상태와 방향입니다. 이건 예수님 이전에 쓰여진 글이죠. 예수님 이후는 어때요? 이미 복을 받아서 그의 길을 거둘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그 다음 뭐죠? 믿음만을 의지하고 늘 걷는 거예요. 그렇게 걷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걷는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는 것이 실증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내가 걸어서 복 있구나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이 실체화가 되는구나. 하나님 이미 다 주신 분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삶입니다. 조건과 환경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상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생활, 인생길을 걷는 삶의 내용을 통해서 복 있는 자인지,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은 악인인지가 드러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2절에 말하죠. 우리는 대박 인생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복은 정직한 삶의 열매입니다. 무노동이 복이 아닙니다. 수고한 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사기당할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수고한 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삶이 단단히 기초로 형성돼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대박도 주시는 분이시지요. 3절 4절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라고 합니다. 아내는 포도나무, 자녀는 감람나무. 복은 개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 2절이 개인의 복이라면 3, 4절은 이 복받은 개인, 복 안에 있는 개인, 복받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개인, 그 개인이 있는 가정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생명이 있다. 계속 이어지는 생명의 흐름이 있다. 곧 부부 관계와 부모와 자녀 관계가 풀려진다라는 것이죠.
감람나무는 줄기가 썩어도, 그래서 이 나무 통이 비어도 또 싹이 나고 자랍니다. 잘려져도 뿌리에서 또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그래서 1000년 이상도 사는 나무가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유가 좋다 그러죠? 이 올리브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 가정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은 가정을 넘어서 개인의 성공, 아까 넘었지요? 그리고 가정을 넘었지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로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풍성한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미 복은 있는데 누구에게 줄까? 이게 하나님의 고민인 거예요. 이 복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근데 누가 복을 받아? 그 복이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이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복 받은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자, 시온이라고 하죠. 시온은 어디입니까?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중심입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성령님 임해 주십시오. 성령님 더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유가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할수록 믿음이 생기고 성령님 여러분의 마음에 임할수록 이 복된 인생 길을, 말씀을 따르는 길을 가는 게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임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인과 가정과 이 공동체 속에 통치를 이루게 돼요. 그런 통치가 있을 때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라고 하죠. 예루살렘 어디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나라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수 있는 길, 그 길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은 것을 이미 알고 그 복된 삶을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절 뭐라 그럽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복이 세대를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복은 지금만이 아닙니다. 복은 흘러가는 생명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는 경건한 개인과 그 세대의 한 가정에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그냥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 아까 한 가정 이야기가 실제 이 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복받은 가정이라고 했었을까요? 그런데 그 실체가 홍수가 나고 비가 너무 많이 내려오면서 축대가 무너지고 이러면서 아버지가 실종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복이 흐르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골로새서는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복을 만들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 복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그 복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흘러 넘치고 흘러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성품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넘칠수록 우리는 육신의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옛 사람의 성품이 죽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성품을 입게 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랑입니다. 나는 실제 행동으로 내 사랑을 나타내는 자비가 모자란다 하면 1,000원, 500원부터 시작하면 돼요. 원주는 이렇게 바구니 놓고 앉아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서울은 전철역 근처, 전철역 이런데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최근엔 제가 서울 전철을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그럴 때 그냥 500원부터 1,000원부터 내가 복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 음료수 있나요? 아니면 1,000원짜리 초콜릿이라도 하나 있나요? 누구한테 흘려보낼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거 들고 다니다가 너무 허기진 사람,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그거 주는 것부터 이렇게 우리는 자비를 나타내는 삶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성품이 여러분의 옷이 될 때 여러분은 실제적으로도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이 있을수록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서로 용납하여 피쳐 용서하되 라고 하는데요. 그 앞에 뭐가 나오냐 하면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해요. 여러분 불만이 있으면 피쳐 용납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도마질하는 게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사랑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 하면 나와 맞지 않는 꼴을 보면 용납을 못하겠는 거예요. 용납이 없고 용납 없는 것이 누적되다 보면 용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버럭 화를 내서 평정을 하는데 이게 이긴 게 아니고 점점 관계는 금가고 벌어지고 무너지고 있을 뿐인 것이죠. 복은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은 관계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할수록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두근거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서로를 하나로 묶는 끈이 사랑입니다. 우리 20대 승호 형제는 사랑은 두근거리는 감정이야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두근거리는 감정도 사랑의 일부긴 하지요.
근데 평생 두근거리면 심장에 병들어서 제때 재연명을 못합니다. 예, 한순간 두근거릴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랑은 더 큰 사랑, 더 깊은 사랑은요, 용납하고 용서하며 하나로 묶는 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수록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말씀에 끌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근거해서 선택하십니까? 감정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말씀에 근거한 선택, 말씀에 기준한 판단. 그럴 때 평강이 기준이 되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성질이 난다고 버럭 성질을 내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며 평강에 기준한 반응으로 우리는 점차 변화되고 성장하며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담는 그 마음으로 성화되어져 갑니다. 복음 마음의 주인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순간적으로 돈이 궁해서 돈이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되죠? 돈 밑에 있는 거죠. 그럴 때 빨리 주님으로 옮겨 타야 됩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네 아내가 복종하니 그러면 너 사랑해, 이게 아니고 네 남편이 사랑하니 그러면 너 복종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어떠하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찬들이 어떤 오해를 많이 하냐 하면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 왜 말씀대로 살잖아. 믿음이 없어 네가. 그렇게 생활에 믿음이 없는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고 따진다니까요. 그거를 따지는 순간 그 사람 안에 뭐가 지금 없는 거예요. 아내를 향한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라고 하죠. 자기를 돌아보고 남을 돌아보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돼요?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복종하는 성경의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성경의 질서가 세워질수록 가정 속에서 노여움은 사라지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고 신뢰하게 되지요. 어떤 가정을 만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중심입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내 중심에 잡아야 가정의 평강이 흐르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오세요. 주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더 주님을 찾고 그래서 더 성소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114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심으로 우리는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줄 때 내가 바뀔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을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한 세대를 또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하죠? 우리 교회 식구들이라도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바뀌고 그러면 나라가 바뀌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복을 달라고 부르는 기도가 아니라 복 받았습니다. 이 복이 내 안에 가득 넘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